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간이 되었는데 기독교 월간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폐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아주 영적인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는 네 분을 초청하여서 이들을 인터뷰하고 이들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여서 그분들을 인터뷰하여서 장단점을 기록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보니까 나를 딛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4명의 영적인 지도자들 4분은 두 분은 목사님이지만 두 분은 장로님들이세요. 두 분의 장로님만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본다면 이만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연구의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국에서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던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는 한때 이분에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라는 것을 이끌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을 3권을 저술했는데 정말 너무나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대교회를 섬기는 가끔 야단을 맞는 일들도 있지만 참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이셨죠. 윤경길 목사님 여기에서 소개하신 분인데 장애인과 북한 선교에 아주 열심을 다하셨던 목사님을 소개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더 계신데 손봉호 교수님을 들었습니다. 이 손봉호 교수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셔서 장로로서 학교의 교수로서 사역을 주로 하셨지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 시대에 평신도이지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분들 하나같이 다 훌륭하면서도 또 아쉬운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저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이분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람들, 이분들을 딛고 일어나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를 딛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그 제목이 너무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또 스승의 주일 교회의 격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좋은 대학을 진학시키는 기관 정도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학교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오히려 비판의식이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는 아이들의 진학과는 무관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학을 위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성경 교육이기 때문에 어쩌면 학교보다도 더 인기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시험 기간이 되기만 하면 교회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될 정도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세상에 있는 학교의 교사들과는 더 헌신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보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칭찬을 받기가 쉽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또 오히려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면서 집에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를 하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칭찬보다는 핀잔을 받기가 더 쉬운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또 이렇게 된 현실들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교사로서 매우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보다는 아볼로라고 하는 교사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무슨 집안에 파도 있는 파도 많을 텐데 이런 파를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약점 중에 하나가 분파주의죠.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교사들이 어떻게 이런 분파주의를 없애고 어떤 교사가 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또 어떤 성도가 되어서 지도자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영적 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영적 교사, 영적 리더, 영적인 목회자는 주님께 먼저 충성하는 사람이 좋은 교사입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가끔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면서 잘생기지 못했다. 학설에 따르면 바울은 대머리였거든요. 잘생기지 못했다고 핀잔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저를 닮았나 봐요. 제가 바울을 닮았는지. 네, 바울은 글은 매우 잘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바울의 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죠. 근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면서 영적인 지도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할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이 그게 뭐냐?
머리카락이 몇 개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너무 가난하지 않느냐? 그 사람 따라다니면 굶어 죽기 딱 십상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인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화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지도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사를 향하여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색이 될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교사들과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치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단하여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낫다라는 것은 교만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 최종 판단은 마지막 날 예수님에게부터,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도덕 윤리에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이 보도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기 일색이라면 저는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목회자보다는 분명히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주변에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몇 차례 부교육자 시절을 거치기도 했고 평신도 때도 여러 교회들을 거쳤는데 교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아주 이름 없지만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 교회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아직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기간이 되어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 또 교사 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라면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옳다, 싫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 이런 말들에 너무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다가 보면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 기웃거리게 되고 그들의 칭찬을 받기에만 급급할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분의 일꾼이요 그분의 동역자들임을 알고 충성된 사람, 주님께 충성하는 교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결같이 충성하면서 섬길 때 주님은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로경제학과 상을 받았는데 그동안 제로경제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모범된 교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또 그러면서 교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재록 선생님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사들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복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또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사는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교사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육적인 부분에서도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에는 교회만 해도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그 중에 사역하는 목회자들만 20만 명 정도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소그룹 리더들을 합치면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역하는 지도자이기는 할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지도자가 많지 않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이 그 많지 않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선생님은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면에 스승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보다는 스승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스승보다는 더 필요한 존재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도 뛰어난 스승입니다. 우리를 낳았고 또 가슴으로 가르치고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부분들도 담습니다. 잘난 부분들도 담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세상 최고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학생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고 누님과 같은 형님과 같은 스승이 이 세상에는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는 필요한 줄로 압니다. 저는 그동안 참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누님 같은 스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누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보다 두 살밖에 나이가 많지 않은 선배였습니다. 제가 나이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빈 강의실로 그 누나는 데리고 갔습니다. 저를 때린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저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저에게 1대1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가? 마음에 부담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누나는 저를 영적으로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누나와 어렵게 전화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죠. 제가 20살 때 저를 빈 강의실로서 초청해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셨는데 아냐고 물어봤더니 기억도 못한대요.
저를 데리고 갔는지도 기억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못해도 괜찮다. 나는 그런 기억이 있다. 그리고 참 고마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내가 꼭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누나가 참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나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이 누나와 같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누나의 역할, 형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사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서 아는 내 성경 짧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교사와 리더들 또 목회자들이 먼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고 말씀으로 기를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일들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면 주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교사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교사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범죄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며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모범이 되도록 힘쓰는 교사들을 향하여서 격려해주고 한마디라도 감사하는 역할들,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 중에서 지도자가 된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은 사실 부담이 없지 않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과연 가르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모범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교사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 때문에 교사들은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사실인 줄로 압니다.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영적인 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모범적인 사도도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견디며 사역해 왔습니다. 사도인 이 사람도 이랬을진데 이 시대의 교사와 목회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이든 교사이든 리더이든 성도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모범이 되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사가 없고 스승이 없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는 따를 수 있는 사람, 좋은 본보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조사를 보니까 2012년 대한민국 국민 15,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먹였는데 4위부터 한번 알려드리면요. 안중근 의사가 4위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3위고요. 이순신 장군이 2위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불태워 드린 사람을 존경하는 경향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1위는 누구냐면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아니면 어떤 경제 지도자나 이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이 많아서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있는 제가 만난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스승들을 향하여서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게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저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과 아직도 연락하며 그분에게 가끔 찾아뵙고 식사나 혹은 선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해줄 게 없다. 그런데 너가 좋은 것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번에 만났을 때도 해주시더라고요. 스승은 멀리서 찾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스승을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인생을 때로는 운운하고 어떤 결정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만큼 잘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 사람만큼 적어도 따르고 더 나아간다면 청출어람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학생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쓴 권학편에 있는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군자가 말하기를 배움은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색은 쪽풀에서 취하였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다. 얼음이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더 차고 푸른색은 쪽풀에서 취하였지만 쪽빛보다 더 푸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청출어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는 교사들, 리더들, 목회자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그분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딛고 일어서서 청출어람 그런 그분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